2022년 8월 1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장 새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은 흔들리고 요란스럽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기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행한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폭염으로부터 남부지방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8월의 폭우로 인한 수재로 고통받고 있는 중부지방에 살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절망의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고유가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빈민층에 속한 가난한 자들의 생존과 서민들의 안위가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불안전한 정치 현실 속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의 신앙생활과 국민의 일상이 다시 비정상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8호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는 중에 모든 예배 순서를 순적하게 정상화시켜 주시며 특별히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믿음이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질병 중에 있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또한 신앙의 실험실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준영 학생과 조인 학생에게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친구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되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중에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부족함이나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가족,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폭염 속에 맞이한 8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에 교회 안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더욱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8월 21일 주일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장학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우리는 모입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8월 14일 주일 오늘 현재 이사야 19장입니다.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월 21일 낮 예배 때 윤순례 선교사 선교 보고를 합니다. 코로나 재약 상황으로 인하여 토요일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선교 후원을 희망하는 교우들께서는 선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며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재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2023년 대학 입시생 조인 학생과 이준영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신앙의 실험실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글 속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 저를 많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글입니다. 가능한 원문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거의 없으므로 그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고 보니 북쪽 가나사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목사는 곧 그 지역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놓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교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리를 무려 5년 동안 지켰습니다. 교인은 아내와 아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장막에 커튼을 젖히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그 청년을 데리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욱하더니 피를 쏟았습니다. 폐병 환자였습니다. 나가노 목사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핏덩어리를 쓸어내고 계속 형제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첫 번째 사람인데. 이 말씀을 들은 나가노 목사는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가
청년과 다시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폐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학을 당합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파문을 당했습니다. 병이 나으면 다시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 청년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다. 나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우해 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마침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 그 순간에 이 청년은 다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청년의 폐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신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졸업한 뒤에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됩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20세기 3대 성자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빈민을 섬길 때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변비라고 합니다. 항문에 변이 차돌처럼 굳어 있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댑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더러운 거지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 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빈민들만을 위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개석 총통, 당시 중국의 실권자였던 장개석 총통 부인인 송미령 여사는 그리스도인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원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려움은 현지인들로부터 일본인들이 테러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일본인에 대한 분노를 테러로 표출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현지인들로부터 가장 지독하게 테러를 당한 곳이 구소련의 사할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패망 당시에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 숫자는 200만 명에 달했으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천황의 항복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제1호를 내렸습니다.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있어 종전 이후 내린 포고령 제1호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배후에 가가와 도요 있고 목사님의 감동적인 사랑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커다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앞에 글에 언급되었지만 나가노 목사는 평생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폐병 걸린 청년, 나중에 목사가 된 가가와 도요 이꼬입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나가노 목사의 목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논리로 평가하지 않고 영적인 가치로 평가합니다. 나가노 목사가 없었다면 가가와 도요 이꼬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가와 목사가 없었다면 일본과 중국의 빈민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가가와 목사의 사랑의 삶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200만 명에 달하는 패망한 일본인들은 무참하게 테러를 당하고 살육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빙점의 작가요 존경받는 영적인 크리스천인 고 미우라 하야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가와 도요 이꼬 목사도 위대하지만 그 한 사람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는 더 위대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나가노 목사와 가가오 목사 이야기를 읽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떠나지 않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노 목사와 가가와 목사에게는 실험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후에 그 말씀을 머릿속에만 저장하지 않고 또는 입으로만 떠벌리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했던 실험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의 실험실은 폐병 걸린 청년과 식사할 때 그 청년이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내고 함께 다시 밥을 먹었던 식탁이었고, 그리고 가가와 목사에게 있어서 실험실은 일본의 빈민들과 중국 빈민들의 항문에 입을 대고 침으로 녹여내며 그들의 돌덩이처럼 굳은 변을 받아 빼내면서 그들을 섬겼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나가노 목사와 가가와 목사에 대한 긴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험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실험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구실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사랑에 대하여 많이 알고 연구했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본문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사랑에 대한 연구실은 많으나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험하는 실험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실험실이 있습니까?
이 사랑의 실험실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행함이요, 다른 하나는 진실함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녀들이여,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사랑의 실험실에는 행동,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한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진실한 순수한 사랑의 특성은 첫 번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마귀도 흉내낼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이 마귀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조건 없는 순수한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꼭 사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실험실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의 삶을 연구실과 실험실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네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은 배우고 읽고 깨닫고 묵상한 말씀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연구실과 실험실이 모두 없는 교회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교회와 크리스찬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모두 실종된 가짜 교회요,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둘째는 연구실은 있는데 실험실이 없는 교회와 크리스찬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만족하고 말과 혀로만 생색을 낼 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의 교회와 크리스찬입니다. 머리만 크고 손발의 활동력을 상실한 장애를 가진 교회와 크리스찬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있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없는 비정상적인 교회와 크리스찬입니다. 셋째는 연구실은 없고 실험실만 있는 교회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바른 뜻을 무시한 채 감정과 분위기에 이끌려 액션만 취하는, 행동만 하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무모한 행동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연구실과 실험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교회 생활과 삶의 현장,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갖춘 성숙한 교회와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구실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맹신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실이 연구실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진정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연구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여기까지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실험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실험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실험실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실험실을 통하여 우리가 연구실에서 깨달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연구실이 아니라 실험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과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반드시 실험실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적자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번제단이라는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실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의 온자탄으로 불린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게 한 좌익군자 안재선을 구명하고 양아들로 삼은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실을 통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던 십자가라는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실험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험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험실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는 공중에 떠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추상적인 지식으로 머물고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기분으로만 머물고 입술의 말로 떠돌기만 하는 진리라면 참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실험실에서 실천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연구실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자리라는 실험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십자가라는 실험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그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연구실에서 깨닫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순종하며 그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실험실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에 온전치 못함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읽고 설교를 듣고 큐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정작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실험실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연구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실험실에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합니다. 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연구실에서 끝나지 않고 배운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순종하는 그 실험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